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에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를 참 많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육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또 그 마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합 왕을 위해서 정말 가뭄이 내릴 때 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합 왕을 위해서 하는 그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악을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대적자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앙의 최고 대적자는 누구냐고 생각을 했더니 이 육신인 거예요. 나예요, 나. 이 아합이 저 이스라엘 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고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가르쳐 준 거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냐?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 가뭄이 왔는데 내 가뭄 내리고 싶어서 내립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가뭄이 오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니까 큰 비가 오고 그러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참 엘리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방은 계속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계속 대적자로 여기고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방이 내 자신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육신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계속 대적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아합은 끝까지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돼서 보여지는 세계,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자기를 위하고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방은 죽습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방에게 맞아서 아합이 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참 볼 수 없는 이 성경을 보게 되지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죠. 근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는 참 오래도록 참 나도 지쳐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참 말씀이 들어가서 술을 딱 끝내고 성경을 보고 성경 한번 본 것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가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다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몇 달 동안 술을 뭐 80몇 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더니 저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주병을 다 버려버리고 그동안에 성경을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성경을 빼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어저께 이제 마음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마음이 훤히 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헤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우리 마음을 잡고 계시는 건 하나님인데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또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참 아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고 한 것처럼 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요. 여기 보면은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재앙을 내리는 걸 마음을 꺾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꺾습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완고하고 고집도 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완고한 사람을 하나 붙여서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하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고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 길대로 가니까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결국은 우연히 한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아합 왕이 마음도 돌이키고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도 했지만 결국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이 죽음을 당하더라고.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열왕기상 21장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아합이 죽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충동돼서 죽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져 있는 갈대를 꺾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인데 마음만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또 이 재앙도 넘어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네? 이세벨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게 심히 강교한 마귀가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래갖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예? 이 이세벨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고 마귀죠. 내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어제는 그 알코올 중독자도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장롱 속에 넣어뒀던 성경을 꺼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봤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나를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건 내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처럼 참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예? 또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예? 자,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4절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도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런데 또 형편에 빠져서, 예? 형편에 빠져서 엘리야도 생각 속에 빠져갑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떡과 물을 갖다가 엘리야를 먹이고 기운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만 또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 그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합 왕이 결국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다니는 건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니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 앞에 한 영혼이 마음을 돌이키고 참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한 내가 지체분에게 내가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생각에만 꽂혀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벨이 아합 왕을 결국은 죽이게 하는 것처럼 참 여자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9장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아주 다 대담하고 담대하죠. 사단도 대담하고 담대하게 형편에 끌립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라는 형편 속에 빠져서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것을 또 잊어버리고 형편 속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짐을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달도 보름달이 되면 이제 기울기도 하고 또 초생달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이클이 오는 것 같아요. 또 형편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 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일으키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방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말에 듣기도 하고 여기 저 18장 보면은 43절 아니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니 고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도록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야를 이 아합은 21장에 보면은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로. 참 내가 대안에 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대적을 했나 하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합니다. 아방처럼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든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병거에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26년 동안 뭐 깨끗하게 살아온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자 역할도 한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보너스로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살려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상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향락이죠. 그거 순간적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생명을 낳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게 되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아방처럼 결국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아방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십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내 마음속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한 것은 몇 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일을 하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끝나고, 근데 여전히 또 술 먹더니 몇 달 동안 술을 먹더니 성경을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성경을 보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듯이 또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방처럼 이세벨이 주는 충동으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